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당하였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그 공격, 밖에서 들어온 공격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재건의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대제사장부터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직업의 귀천과 신분의 고학, 심지어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원수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정말 끝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을 맞이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때에 사단은 넋을 놓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고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공격은 얼마나 치밀하고 지독하고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에, 또 우리의 교회가 다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갈 때에,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기쁨을 더 맛보게 될 때에, 그때에 정말 우리의 허점이 보이게 되고 그때의 사단은 그 빈틈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맞이할 때에, 회복할 때에 더 긴장이 되고 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러한 원수들의 공격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먼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사단이 공격하지만 결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한 원수들의 공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던 원수들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조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조롱이 등장합니다. 성이 차근차근 세워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점점 가시화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분노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봐라. 그거 곧 무너질 것이다. 다시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의 조롱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짓고 있는 성벽을 향한 조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수들의 조롱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조롱하는 것이었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8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겁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은밀히 들어왔습니다. 잠입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사람들 안에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과 11절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들이 재건한 성벽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벽을 재건하여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성벽으로는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쳐들어갈 건데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한 유언비어를 유다 사람들 사이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을 사람들 안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들의 두 번째 작전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에 솔깃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언비어에 넘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이 성벽 건축 못할 것이다 라고 손을 놓는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겁을 먹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원수들 가까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벽 건축보다 우리를 먼저 도와달라, 우리를 먼저 지켜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벽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죽는데 우리를 먼저 지켜달라라고 느헤미야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겁을 먹은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포기하고 겁을 먹은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이제 중단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그 원수들의 공격이 효과를 이제 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겁먹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것을 들이밀어서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자격을 들이밀어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며 손가락질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조롱하고,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탄원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조롱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한 조롱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은,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겁박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죠.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우리의 처지로는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오늘도 우리를, 우리 개개인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수의 공격 앞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그러한 공격은 헛된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의 공격은 사실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그들은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말은,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진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은 그치지 않고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아무런 능력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힘을 과시하고 그들은 능력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실체도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실체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능력일까요? 실제로 존재하며 역사하며 능력을 발휘하는 그 존재, 여러분,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는 거짓말로 허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루시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진짜 능력은, 역사를 이루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했던 현실은 여전히 불리했습니다. 4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성벽 재건을 위한 연장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일해야 했고 밤에는 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다해 공사를 해야 공사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힘을 다해 전쟁을 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은 성벽을 건축해야 했고 절반은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우 힘들고 매우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에, 원수들의 그런 협박에 겁을 먹고 중단하여도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한 손에 쟁기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낮에는 성벽을 건축하고 밤에는 성벽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퍼붓는 그 원수의 공격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롱과 그 거짓말과 그 비난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을 믿는 능력으로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설교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덮쳐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비교할 때에 과연 느헤미야가 더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 피곤하고 더 지치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더하여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능력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세상은 그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거짓말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견고히 하시는, 담대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의 실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참으로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